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2장 21장 1절에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물고기 잡는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새도록 이제 아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날이 밝아올 무렵,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물고기가 잡혀서 배에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이 말에 이 제자들이 깨달았죠. 야, 이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물로 뛰어들어서 겉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놓았다. 그리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숯불과 또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자리를 가요.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그 옆에 그 교회, 그 팔복교회를 갔다 와서 그 다음 가는 코스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호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숯불을 피고 물고기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추정하는 장소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 제자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졌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물고기도 안 잡혀요. 되는 게 없는 거죠. 물고기도 안 잡히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허무하고 절망과 마음의 포기가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히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현장 속에는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준비하신 먹을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겠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원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가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완전히 기쁨으로 어때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스럽고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어떻습니까? 막 공포를 느끼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계속 고생만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오른편에는 안 던졌겠어요? 응? 다 던졌겠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왼쪽에만 던졌나?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타이밍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낙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바뀌어지죠. 아마 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잡은 걸로 기쁜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우리가 기적을 원하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보다 기적에 더 우리가 마음이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 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뭐예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어때요? 함께 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신 거는 관심이 없고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요즘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죠. 어제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찾아간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두려워서, 두 번째는 일자리를 잃어서 10,000명. 옛날 같으면 게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빨리 가라고 그냥 그 유예 기간을 둬서 이런 기간이 아니었으면 불법 체류자들이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다가 더러운데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어떻게 돼요? 싹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을 싫어하죠. 태풍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어떠한 자연의 그 돌아가는 원칙에서는 태풍이 확 불어야 한번 청소가 되고 싹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막 교회들이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저는 뭐 그런 기도가 물론 빨리 걷어가지고 멈춰주고 뭐 대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그 우리가 뭐 빨리 걷어가란다고 빨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그 고난 받는 가운데서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남자들이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군대 기간 안에서 그냥 뭐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잘 훈련받는 게 중요한 거죠. 훈련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거 바란다고 빨리 끝나지나요? 끝나죠? 안 끝나지죠. 오히려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더 힘들죠. 우리는 막 이게 언제 끝나나 뭐 언제 저는 그래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왜? 전 세계를 막 지구를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애들이 계속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다고요. 문 닫은 회사들이 문을 안 열 수도 있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막,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일찍 끝날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다시 뭐,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은 지금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불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만찬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